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동경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리워함,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딘가를 내가 동경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리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움은 뭐냐? 원초적인 그리움이고 근원적인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움이 가득 채워진 날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서정조 시인, 친일파 논란만 없었다면 제가 아는 한 이보다 더 위대한 시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인으로서는 최고의 천재적인 시인인데요. 서정조 시인께서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사실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그 시골 촌뜨기 소년이 이런 위대한 시인이 되는 걸 보면 참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치어 단풍 드는데 중략하고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부는데, 얼마나 여러분 유명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또 나왔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리움이 있는데 먼저 사람은 생리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 고향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요? 해외 나가보세요. 해외 나가서 저는 3일을 못 버팁니다. 그냥 집회 끝나면 바로 와버려. 그냥 특별한 일정 없으면 그냥 바로 와버려. 왜요? 그냥 여기서는 모르는데요, 미국을 가면요 막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막 노래방, 또 무슨 김치찌개 이런 냄새만 맡아도 그냥 왜 이렇게, 이게 서울 냄새고 대한민국 냄새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 살다 보면요 향수병이 걸립니다.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평생 인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는지 몰라요. 명동에서 경성으로, 경성에서 또 도쿄로, 또 도쿄에서 다시 교토로, 동지사대학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여생을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시를 보면 유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머니지요.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별로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래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보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그 별은 바로 자신의 고향을 이미지화한 것이. 자, 윤동주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육신의 고향인 명동 땅만 그리워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자신의 영혼이 서려있는 근원에 대한 그리움, 그가 평소에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언젠가 돌아가게 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윤동주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명동촌의 사냐에 겨울이 오면 친구들과 함께 토끼도 잡고, 멧돼지가 달려오면 겁도 없이 소리 지르며 뛰어갔던 그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후쿠오카 감옥에서 조롱에 갇힌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창살 사이로 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윤동주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명동촌의 겨울이라는 시인데 앞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나는 조롱에 갇힌 새가 되어 후쿠오카 감옥 창살 사이로 몰아치는 하얀 눈보라를 젖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비록 내가 불새가 되어 현해탄을 날아 명동까지 간다 해도 토끼를 잡으러 뛰어갔던 나의 하얀 발자국은 남아있을까요? 내가 지우지 않아도 바람과 이슬과 안개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지웠겠죠. 그러나 하얀 설원에 찍었던 나의 발자국과 채취는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나는 오늘도 명동의 겨울로 가고 있다가 그리고 언젠가 저 하늘의 새가 되어 겨울을 넘어 더 멀고 기나긴 겨울로 날아가게 된다면 나의 지친 날개 명동천의 겨울산 어느 나무까지라도 좋으니 그 위에서 잠시만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사무치고 아련한 애상이요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한 상은입니까? 저는 윤동주의 모든 그 궤적을 다 돌면서 윤동주 평론이라는 책은 제가 다 읽고요. 그리고 윤동주가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차마 기록하지 못했던 걸 제가 윤동주의 시 속에 들어가고 그 예술원 속에 들어가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시를 제가 다시 썼습니다. 그 시집이 바로 다시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이 시집을 써서 제가 윤동주 문학상,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상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한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 감옥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불렀을 겁니다.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지금도 속초에 가면 여러분 아바이 마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통일이 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잠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통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머물러 살아.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는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언제 볼 수 있냐? 꿈속에서 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꿈에 본 내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일부러 왜 불렀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서 목사님 하모니카 한번 불러보시죠 그러더라고. 이 정도만 딱 맛만 보이고요. 참. 근데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또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이 너무 도가 지나치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상사병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상사화가 피어납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상사화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거 상사병 나면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계용 목사님을 아십니까? 6.25 때 잠깐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북에 두고 잠시 혼자 피난을 왔어요. 이 목사들은 잘못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난 듯 하였지만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로막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래서 목사님은 끝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사랑하는 사모님을 만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LA의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를 세우셨어요. LA에서 가장 당시 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큰 목회를 하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여러 여자들이 말이요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목사님 유혹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모님을 다시 얻으셔서 헬퍼로 삼으십시오. 목회 헬퍼로 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일이 오는 날을 굳게 믿고, 근데 통일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며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 마누라 한 번만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 보고 싶다. 사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그리움과 동경의 마음으로 드디어 고향 땅을 밟아 그 그리운 가족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모님도 여러분 평생 수절을 하시며 목사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 만에 부부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내며 얼싸안고 울며 못다한 얘기 밤을 지새우며, 그런데 하룻밤 사모님과 하루를 지내고 나서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얼마나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모님과 하루를 지내고 나서 갑작스럽게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마십니다. 여기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그리워하셨으면, 얼마나 연모하고 사모하고 동경하였으면 만나고 나서 심장이 멎어버리셨을까. 여러분, 그리움은요 사람을 아프게 하다 못해 심장을 멎게 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칼기가 괌에서 추락하던, 아이고 참 보기도 참 그런데 229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촉망이 되는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이 광주에서 동구에서 아마 국회의원 하셨을 텐데 신기아 의원님이었습니다. 신기아 의원의 어머니 이묘연 여사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다음 날부터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냈던 어머니가 기아야 네가 보고 싶다.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네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그러더니 50일 만에 이 세상을 뜨시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리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못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 팔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는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요 피를 묻혀서 요셉이가 맹수에게 물로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는 얼마나 망연자실했던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야곱도 이묘연 여사처럼 아마 한 달도 못 되어서 그냥 이 세상을 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영혼이 스올, 쉽게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내가 아들을 찾아가리라.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을 얼마나 동경하였는지 야곱이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날 밤부터 야곱은 잠을 못 이루었을 겁니다. 눈만 감으면 요셉이 환하게 아빠 하고 달려오는 이런 얼굴이 떠오르고 자신의 품으로 안았던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아빠,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세상에 야곱이가 이렇게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좀 응답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마는. 야곱아, 네 아들은 죽지 않았다. 네 아들 요셉이가 본
이 꿈과 환상을 이루려고 내가 지금 애굽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은 그리움을 낳고 사무치는 마음은 사무침을 낳고, 여러분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움의 연가를 불렀을 거요. 요셉아 요셉아 제이. 목사님 왜 또 갑자기 제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요 조셉입니다. 조셉. 요셉이 원래 말하면 조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약자로 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이. 아름다운 시절들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이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요셉아 요셉 난 나를 못 잊어. 요셉 난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요셉아 요셉아. 이런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인문학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움이 찾아올 때는 시를 쓰거나 글을 써라 아니면 노래를 불러라 도움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요 산이나 강을 찾아가라고 자연과 가까워지라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들은 그리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 이혜령 교수님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글 잘 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나는 내가 아는 한 아직 보지 못했어 이 시대에. 그런데도 딸을 향한 그리움과 아픈 사랑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와 글과 노래를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마음을 달래도 그 그리움이 사라지. 여러분 그가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그분은 뭐나 평론가입니다. 에세이스트요. 시를 썼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 이 자체가 시죠. 무신론자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구구절절 가슴이 미어지는 글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분도 딸이 있는 천국에 간다고. 참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다고 그리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산이나 강을 가고 여러분 자연과 가까워진다고 그리움이 사라지느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움이 이렇게 사무치고 심장이 아프도록 나의 마음을 아프도록 뭔가 그리움이 나를 아파, 오히려 그 그리움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리움을 찾아서, 그게 여행이 되었든지 그게 무슨 자연이 되었든지 그리운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 떠나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고향이 되었으면 고향을 한번 가보는 게 좋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주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마치 가봐도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잘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그 참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거기는 유부녀야 유부녀, 아가씨가 아니여. 근데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도 되는 사람은 만나봐야죠. 아시다시피 제 딸과 사이가 잠시 미국에 있는데요. 사이가 근무하는 로펌 법률 사무소에서 7년 안식년을 줬어요. 7년째 이제.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준 거죠. 저는 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딸에게 사랑을 못 줬거든요. 제 딸이 어린 시절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딱 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어제도 어제 누구 점심 약속을 앞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마스크가 촉촉해요. 봤더니 코피가 거기서 구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에라이 기왕 쏟은 김에 그냥 흘러라 많이 흘러라. 왜냐면 그것도 일종의 사열의 효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메꾸고 들어가서 약속을 5분 늦었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그 스펙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독서광이었습니다. 제 서재 가면 어지간한 도서관입니다. 어지간한 도서관. 다 옛날에요. 다 제 손때 묻고 뭐 기억도 안 나는 책들도 있는데 다 제가 메모해놨더라고 보니까 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밤을 새우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요. 저도 사랑하는 딸과 놀아주고 싶지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딸과 함께 에버랜드 무슨 뭐 서울 대공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딸이 어릴 때 급성 장염에 걸려갖고 뭐 옛날 저 서울 방지급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냥 집사람한테 맡기고 뭐가 그렇게 교회는 코딱지 같은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성도들이 필요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면회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딸이 은혜로 참 잘 자라줬죠.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점 찍어 놓은 놈을 아주 경찰대 수석 나온 아주 그냥 천재를 제가, 우리 딸은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 사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서울대 로스쿨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이제 결혼해갖고 손주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손주들을 낳으니까 그제야 딸이 보이는 겁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꼭 들으세요. 손주를 보지도 않고 인생을 논하는 사람은 정말 A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주도 안 보면서 인생을 논하는 거 그거는 어설픈 그 인생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첫 손녀 현주를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현주에게 어릴 때부터 제가 감탄부호, 감탄사를 가슴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와우. 그런데 룻기를 보니까 와우 힘내. 우리 성도들은 다 이번에 다 공부했잖아요. 와우 힘내. 배 힘내보다는 와우 힘내가 제가 좋아서요. 특별히 벚꽃잎이 눈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막 아이가 막 얼마나 신기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다고 와우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 우리 송종환 수집사님 올라가서 벚꽃나무를 흔들어 보러라. 그리고 막 그냥 그 영상을 또 이제 우리 강희철 집사가 막 그냥 찍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거 여러분 와 이거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게 편집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단 총회장을 맡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섬기면서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을 제가 이제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눈치를 실실 봐요.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한 번 보면 야 할아버지다 그러면 아니야. 참 애들은 참 그게 솔직히 우리는 싫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원래 그럼 아니야 그러시. 참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아이고 영원히 떠난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LA 지역에서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주일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옛말에 뽕도 따고 님도 본다는 말도 있는데 집회 가서 손주도 보고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가서 연합 집회에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도 했습니다. 뭐 내가 그 정도로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걸 미리서 싹 내용을 공개해서 강의를 했더니 세상에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기립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바로 바빠서 또 이석을 했죠. 그런데 감사패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영만리를 찾아갔는데 이 녀석들이 나를 본체만 쳐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할머니만 좋아하는 거요. 아이 저에게는 관심도 없어. 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손주 녀석이 말이죠, 예배당에 쩌렁쩌렁 소리가 나도록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에 데려가도 돼요 그러잖아요. 또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에 데려가도 돼요. 쪽팔려서 알아서 데려가라. 아이 그날 사실은 집사람도 온 줄 아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소강성 목사 사모도 와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미국 간 김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놀아줬습니다. 수영장에서. 미국은 수영장에 흔히 빠져 있거든요. 놀아줬습니다. 근데 내가 옆에 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옆에 오라고, 할머니가 옆에 오라고. 이놈들이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려고 하니까 막 따라온대요. 왜 따라오느냐? 내가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대. 아빠 할아버지, 지금 남씨 할아버지 보고 싶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하고 놀아주기 때문이래. 자기하고 놀아줬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기차가 있다는 거예요. 기차 보고 싶어. 그거 나 따라갈래. 야 이놈아, 나는 간다 이놈아. 근데 이게 그러는 게 얼마나 막 내가 차를 타고 막 잘 있어요 잘 가세요 그랬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안 데려간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리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리움을 향하여 누가 반겨주든 안 반겨주든 한번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으면 죽지 못해 수월에 데려가리라 수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더니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다 뭐 편애를 하시기래 요셉을 미워서 요셉을 죽인 게 아니라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갔더니 종로로 살고 있어야 할 동생이 세상의 종신직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알아봤어요. 아버지 애굽 땅에 가셔서 우리가 그 기근도 우리가 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만나시고 우리가 옛날 거짓말했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처음에는요, 야 시잘데기 없는 소리 말이야. 정신들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야.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정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못 죽어서 서울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살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맛이요. 자, 창세기 45장 26절로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기운이 이제 소생한 거예요. 이제야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당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드렸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한번 예배드리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요셉 때문에 고센땅에서 너희 가족과 너희 후손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마침내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가 상봉을 합니다. 꿈속에 그리워하던
진짜 꿈속에 어른거렸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요셉도 총리궁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버금 수레를 타고 고센 땅까지 말을 그냥 끌고 이리야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볼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비어지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러면 둘 다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나다니 마침내 여러분 두 사람은 끌어안고 옵니다. 그냥 야곱이가 요셉아 네가 내 아들 요셉이란 말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요셉아,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보았으니 이제 눈을 감아도 조카도다, 난 죽어도 조카도다. 이거 시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죽어요 오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요셉아. 여러분, 난 이렇게 연기가 돼요.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이거 가장 행복할 때 사람은 기쁘면 일반적으로 웃어요. 근데 이 기쁨이 임계점 이상을 탁 올라가 버리면 사람은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우리 김혜령 집사님 TV 여우 어디 계십니까? 여우 하면 늑대상도 있고 여우상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우 주연상 탁 받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받으면 다 울어요. 실실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울어요. 야곱이가 요셉을 끌어안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요셉이가 이렇게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지금까지 한탄하겠거든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근데 지나온 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지만 세상의 요셉과도 동행해 주셨네요. 그러니 야곱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아마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아마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어쩌면 이런 듀엣의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도,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시.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야곱이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일주기가 곧 이제 9월달이 되면
아이 나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문정남 장로님 일주기를 나도 이 8월 말로 알았더니 세상에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장로님들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 저도 여러분 죽습니다. 저 죽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뭐 누구 말만 따라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근데 죽기 전에 야곱이가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나 죽으면 이 땅에 묻힐 수 없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 땅에다가 나를 좀 묻어줘. 그것은 우리 가문의 선산이기도 하고 민족의 선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헤브론까지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선산에 나를 좀 묻혀줘라.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왜 그렇게 헤브론 땅, 소위 말하면 선산을 사모했을까? 그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이 아닌 애굽에 잠시 거류하는 그 땅에 묻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야곱만 아니라 요셉도 야 언젠가는 엑소더스 하게 될 텐데 나 미라 내 해골을 미라로 만들어서 나도 저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아버지가 묻혀있는 선영에 묻히기를 원한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선산에 묻히기를 원한다.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왜 그렇게 그 선산 헤브론을 사모했을까? 한마디로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요.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또 하나의 그리움의 대상은 뭐냐? 아들을 넘어서 요셉은 아버지를 넘어서 이제는 누굽니까? 그리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살기를 원하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그리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영혼에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뭐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결국은 다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아무리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싱귤레리티라는 뭐 특이점이 온다 하더라도, 뭐 인간이 120년 15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혼을 사모.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그리움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뭔 공허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저 청년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의 목마름의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은 뭘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예. 여러분 C.S. 루이스, 이런
최근에 이런 위대한 학자가 없을 정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리움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요. 내 젊음에, 아니 내 늙음에, 나 이제 늙어가요. 늙음의 빈노트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허들대로 하자. 내가 왜 이러는지 그리움의 원인도 모르고 대상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어.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완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잔을 높이 든다고 말이지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리움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는 천국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경외하죠. 근데 적극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가 다스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가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리움이 있다는 거요. 근데 그리움 중에 그리움, 갈망 중에 갈망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작년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2,000명만 왜? 엔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3,000명 가까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이 참, 왜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곳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로 또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든 거요. 그리고 또 이제 비공개 유튜브로 했는데요. 그 유튜브도 여러분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더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배당에 함부로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망하는 마음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이어졌고요. 얼마나 겁없이 막 그냥 겁도 없이.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계산을 합니다. 남자들은 계산을 해요. 배장로님 그렇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딱 수판 뜯기고 상고 나오셔가지고. 근데 여자들은요, 네, 은혜만 받으면 계산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감동받으면 제비도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는데, 제비도 따라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왜 안 따라가겠어요? 그냥 팍팍 헌신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뿐만 아니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영혼과 육체가 쇠잔해 버렸어. 한마디로 상사병. 아가스를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해. 병이나 버렸잖아요. 병이나 버렸어. 이게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쇠할 정도로, 진짜 영혼의 상사병이 날 정도로 정말 은혜를 사모해 보셨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움의 영가, 그 영가를 부르면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그리움과
허전함과 허탈함, 갈망은 다 채워집니다. 다 메꿔집니다. 다 덮어져 버려요. 다 주님의 날개, 카나프 옷자락으로 다 덮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햇세대가 여러분의 삶을 다 지배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거든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그 그리움으로 갈급한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연가의 주제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노래를 연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시울이 젖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시도록 여러분 젖은 가슴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가슴 속에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과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그렇게 하늘 본향 거기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그렇게 쇠잔하도록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천번을 불러봐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는 눈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젠 당신이 그리움의 주제여 목표여 궁극이 되게 하소서. 그런 궁극적 그리움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주님과 나와의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몸살도 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다가 영혼과 육체가 쇠잔한 적은 없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영혼과 육체가 지쳐본 적은 없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